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세 구절의 말씀을 힘있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삶의 밑줄을 그어라에 오늘은 기도의 밑줄을 그어라는 말씀을 물 한 잔 더 마시고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특별히 잘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뭘 달라고 기도할 때 잘 들어주신다고 했죠?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귀가 번쩍 열리셔가지고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필수 요소들이 있죠. 사람이 몸이 성장을 하려면은 밥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도 종류별로 A, B, C, D 나누어서 고루고루 종합 비타민으로 섭취해야 사람이 건강해지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건강한 신앙생활이 있고 병든 신앙생활이 있는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꼭 우리가 섭취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필수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성숙하게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려면은 이 기도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이것에 대한 신비로운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5분 이상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일컬어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은 이 숨은 5분만 안 쉬면 죽을 것 같으니까 30초에 10초에 한 번씩 들숨 날숨을 하는데도 예수를 믿는데도 10년째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가스,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저 나무가 뿜어내는 산소를 흡입하면서 우리가 들숨 날숨으로 우리가 생명을 연명하고 있듯이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 아픔, 슬픔, 문제, 상처, 연약함, 골마 터진 것들,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날숨으로 쏟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새바람으로 들숨으로 들이마시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지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이산화탄소와 같은 것은 내뱉고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와 같은 기도의 응답들을 받는 것, 이걸 영혼의 호흡 이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모든 것들이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 기도가 신기하고 신기한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 닥치면 그분이 누구든지 간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늦지막히 예수를 믿고 평생 예수를 믿지 않은 저희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이 중에 정말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저희 어머님입니다. 어릴 적에 예수를 안 믿으시면서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치바라고 우리 낙이, 우리 저 경상도에서는 병낙이라고 풀네임을 안 부르고 뒷자만 부릅니다. 치바라고 우리 낙이 하면서 그 비는 소리에 제가 깼기 때문에, 그리고 늦지막히 예수를 믿으셔도 원체 해오던 게 계시니까 기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청화수를 떠놓고 비는 이 소리,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 닥치면 기도하고 그러는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만큼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요, 김소울의 초원에 나오는 식구처럼 아무런 대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을 열고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들을 뿐 아니라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냐는 거지요. 기도해도 안 들리는 사람은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데도 죽으라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냐. 그것도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신기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건 더 신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형제들, 핍박받고 있는 형제들, 도망다니면서 안전한 처소를 찾아야 되는 이런 디아스포라들을 권면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지난주에 지혜를 가지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왜 도망다니는 디아스포라,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만 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고 했는지 말씀드렸지요. 왜냐하면 지혜만 소유하게 되면 금을 두고 떠나도, 은을 두고 떠나도, 양식 자루를 잊어버리고 떠나도, 벗어놓았던 옷을 벗고 떠나도, 그 아무것도 챙기고 다음 정처 없이 다음 목적지로 향한다고 할지라도 지혜만 소유하여 얻을 수 있다면 그 지혜의 보물 상자에서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입을 옷도 나오고 살아갈 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여, 구할 때에 은을 구하지 마십시오. 금을 구하지 마십시오. 함버롯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오직 구하여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 또 한 가지, 왜 야고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6절, 7절, 8절에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인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뭐냐면, 여러분이 어디를 떠돌아다녀도,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다녀도 기도는 잃어버릴 수 없이, 기도는 한 곳에 두고 오면 못 찾아오는 부동산이 아니라 여러분과 24시간 따라다니는 바로 움직이는 동산,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다른 걸 다 도둑이 와서 훔쳐가도 뭘 못 훔쳐가냐면 여러분 입술의 기도는 못 훔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를 훔쳐갈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살다가 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를 잃어버릴 수는 혹시 있을지라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입술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입술에 기도가 끊어지지만 않는다면 사실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가져도 입술에 기도가 사라지면 조심하십시오. 곧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산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림으로 바다 가운데 빠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외양간에 소를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게 위기인가요?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제일 위험할 때는 언제냐면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도가 사라진 날이 언젠지 돌아보십시오. 정확하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을걸요. 나라에 불경기가 오는 것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진짜 불경기는 여러분의 입술에 불경기가 왔을 때, 기도의 불경기가 왔을 때에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가 멈추면 그때부터 위기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방에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There is a power in prayer. 기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면 산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산이 흔들리다가 바다 가운데 빠진 것 같아도 놀라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집에 기도하는 엄마가 있으면 그 집은 누가 와서 흔들어놔도 그 집은 안전한 거예요. 집에 아버지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집안은 그 어떤 게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요, 도시에 기도하는 교회 하나만 세워져도 그 도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엄마가 있으면 집을 지키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으면 사업을 지키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교회가 살아나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지역과 나라가 살아나는 겁니다. 기도가 멈춰서 문제지 다른 게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저희 집에 있을 때 제가 언제 제일 마음이 편하냐면, 저희 아내가 방언으로 기도 소리 하면서 집안에 기도가 가득 찰 때가 제 마음이 제일 편합니다. 그 소리가 집안 가득하게 들리면 집안에 음악을 틀지 않아도 그렇게 아름답게 들려요. 오늘 아침에도 저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소리 들으면서 눈을 뜨는데 제가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도 엄마 기도 소리, 방언 기도 소리를 들어가지고 방언 잘 따라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수련회 가가지고 친구들 진짜 다 방언 받았을 때 혹시 지 혼자 못 받아가지고 쑥스러워서 엄마 방언 흉내 내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로 위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해보면 뭐 랄랄라 따다다 엄청 잘해요. 따라하는데도 깊어요. 아주 방언이. 여러분, 엄마의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아버지의 기도만 있으면 집안은 문제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의 기도에 내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바쁘셔요. 굉장히 바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의 귀가 누구를 위해 번쩍 열려 있는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의 눈은 그 사람을 향해 있대요. 그 사람이 입을 열기가 무섭게 하나님의 귀는 그 사람을 향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다른 것 없어요.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 눈을 열고 내 귀를 열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사업처럼 들어갈 때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빨리 레지스터 가가지고 계산기 그거부터 셋업하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의 눈과 귀가 바로 그 기업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퇴근하고 들어가서 잘 있었냐, 강아지 쓰다듬어 주기 전에 주여 하고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집안이든 사업장이든 차 안에서 기도하든 어디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보시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라. 여러분, 세상을 무대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려면 세상에 비행기 타고 다녀야지요. 가서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고, 판로를 개척해야 되고, 비행기를 타고 온 세상을 다녀야 되지만, 그게 세상의 경영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골방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열방을 경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사람을 굳이 찾아가서 설득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이런저런 걸 다 여러분 노력으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무릎 꿇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다친 사람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안 되는 일도 하나님께서 어레인지 해주시고, 다 준비시키시고, 꽉 닫혔던 사람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막을 건 막아주시고, 열 건 열어주시면서,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열방을 경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바로 임금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내를 빼앗긴 첫날 밤, 아브라함은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래간만에 와이프 없으니까 너무 행복해서 한국에 와이프를 보내는 첫날 밤에 여러분의 심정 같을까요? 야, 어디서 오는 자유냐 하면서 밤새도록 인터넷이나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날 밤을 보냈을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바로에게 빼앗겼던 그날 밤, 아브라함은 단 한숨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제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어요. 제 힘으로는 찾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자, 그 기도를 바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바로가 잠자고 있는 동안 신방을 가셨는데, 어디로 신방을 가셨죠? 꿈속으로 신방을 가셨죠. 꿈속에 신방 가서 딱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 죽을래? 이 한 말씀을 하셨겠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랍게 해서 바로가 그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온갖 금과 음을 같이 주면서 갑부가 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건 뭐죠? 기도밖에 없었는데, 기도하니 하나님이 바로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처럼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가 번쩍 열릴까? 처음부터 그랬을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가면 돼요. 그런데 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매일매일 물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갈까요? 저기까지가. 거기 당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사히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까지가.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자, 왔습니다. 내일은 어디 갈까요? 지시할 땅으로 가려면 매일매일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겠지요. 계속
기도의 삶을 쌓아놓으니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친구를 대면하여 대화 나누듯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날 밤 두려운 마음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뿐인데, 열방으로도 이기지 못했던 바로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골방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무릎의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와 전 세계를 봤을 때 얼마나 작은 교회입니까? 여기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무슨 대단한 일이 있겠냐고요? 대단한 일이 일어나죠. 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새벽 기도 때마다요 기도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새벽에 다 다르게 기도하는데, 화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화요일은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육신에 병든 사람 때로는 이름을 놓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경제의 옥문에 갇혀 있는 사람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가정에 불화 문제가 있는 사람 가정의 회복을 달라고 하고, 자식 문제, 부모 문제에 있는 사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시험 든 사람,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수요일 되면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 목장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핍박받는 지역에서 순교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파송환 선교사님 방글라데시 국제학교 위해서 기도하고, 박기석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여름에 우리가 단기 선교 갔는 저 타오스 지역, 피커리시 지역, 토아치 지역, 가나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막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죠. 목요일 아침에는 우리가 세미한 교회니까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든 교회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달라스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금요일 새벽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금요 성령 집회, 토요일 청년부 청장년부 예배, 주일 1, 2, 3부 예배, 어린이 예배, 유치부 예배, 청소년 예배 다, 그리고 섬기는 이들, 또 새로 오시는 새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 교회가 열방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의 민족보다 낫다. 여러분, 아무리 인구가 1000만 1억이 되어도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고,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그래도 그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나라 살려주시는 겁니다. 아하방 시대 때에 큰 먼 나라가 다 우상천지로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은 다 병기하여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제단은 전부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으로 우상천지가 되어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은 단 한 가지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장에 멸망시키고 싶으나 그 나라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엘리야의 무릎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 집에 있으면 여러분 집 망하지 않고요, 여러분 사업이 아무리 기울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업 하나님 지켜주시고요,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지키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이 도시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경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된다면 세상 어디를 가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는 터지는 데도 있고 안 터지는 데도 있지만, 이 기도의 와이파이는 어디를 가도 다 터집니다. 동굴에 가도 터지고 골방에서도 터지고, 여러분의 전화기는 배터리가 하루면 사라지지만 이 하나님과 연결된 와이파이를 쓰는 이 배터리는 40일을 그냥 켜놓고 금식을 해도 배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열려있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이 기도의 와이파이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보면은 어제 저녁에도 목자 훈련 하다 보니까 한참 열을 올리는데 한 분의 전화기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카톡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카톡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쪽 저쪽에서 카톡 소리가 혹시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 친구들하고 대화 나누는 카톡은 잘 안 되어도 하나님하고 연결하는 가톡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카톡은 안 돼도 가톡은 돼야죠. 집사님,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디 들어봤습니까? 카톡은 안 돼도 가톡은 잘하자. 제가 만든 거 아닙니까? 좀 이런 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랑 카톡은 막혀도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가톡은 막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그 기도가 열려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작정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는 것인가? 기도에도 방법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도 전략이 있는 겁니다. Strategy of prayer, 기도의 전략.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면하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해야 할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후에 이건 절대 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거, 기도한 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될 한 가지, 기도하고 난 뒤 하지 말아야 할 가지. 자, 기도할 때 해야 될 것은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기도한 후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뭘로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기도한 후에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앞에 오직이라는 게 붙었죠. 오직은 오직 믿음 외에는 어떤 불순물도 가지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걸 가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으니까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응답된다 안 된다? 죄송하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해를 하는데도 크게 오해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 인색하시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 잘 안 해주십니다. 왜 그래요? 내 기도를 너무 까다롭게 분석을 하시는 것 같아. 너는 이 기도는 이래서 안 돼, 저 기도는 저래서 안 돼. 그래서 대부분 제가 드리는 기도는 거절하시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몇 가지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돌아보면 제 인생에 기도에서 응답된 게 몇 가지 안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응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신다. 응답을 까다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응답하기를 좋아하신다. 지난주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좋아하실 뿐 아니라 기도를 들으면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해하니까 안 주실 텐데 해봐야 뭐. 이 믿음으로는 기도하지도 마세요. 어차피 응답 안 돼요. 믿음이 없는 기도, 그래, 그 믿음은 오로지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99%는 오로지 믿음으로 하고 1%는 혹시나 하면은 그거는 우리로서는 99%지만 하나님께는 0%입니다. 99%는 하나님께 0이에요. 오로지 순전한 마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절대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지난주로 제가 기억 안 하는데요, 며칠 전 여기 가까운 3시간 거리 오클라호마 시티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그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는 시빅 센터에서 사탄을 예배하고자 하는 전국 사탄 예배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사탄교가 있는 건 들어보셨죠? 진짜 모여서 사탄을 예배하는 게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오클라호마 시티가 얼마나 그 기독교적인 도시입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20만 명 이상이 반대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허락을 해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블랙 미사라고 해가지고 미사라고 해가지고 드렸지요. 사탄교가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사탄교를 믿는가 보면은 밖으로 내는 어젠다는 인간 존엄 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주체, 이런 그럴싸한 아젠다를 내기는 합니다만은, 그걸 자세히 보면은 사탄을 숭배하는 이유가 한 가지로 집약됩니다.
왜 사탄을 그렇게 예배하는데 물어보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탄이 기도 응답을 더 잘해주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탄이 더 기도 응답을 잘해주기 때문에 사탄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너 이거 잘못됐어 저거 잘못됐어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데, 사탄은 우리랑 비슷한 체질이라서 죄 짓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의 짜릿한 걸 더 좋아하고 우리의 말초적 필요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아는 사탄한테 하면 사탄이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응답해 줄 능력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야 되니까 까다로운 하나님보다 후한 사탄에게 우리 기도하자, 이래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봐라, 에덴 동산에서 가만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라는 게 많았냐 하지 말라는 게 많았냐? 따먹지 마라, 생명 선악과 옆에는 가지도 마라, 보지도 마라, 만지도 마라. 뭐 하나님은 계속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랬는데, 사탄은 그 옆에서 먹어라, 먹으면 지혜롭게 된다, 내가 도와줄까, 하나님보다 나아진다. 사탄은 봐라, 우리의 욕구를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면 대번에 그걸 듣고 응답해 주는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정말 사탄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잘 해줍니까?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겠다 주겠다 주겠다고 하는 게 응답입니까? 미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낚시하면은 둘째가라며 서러워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지만 머리는 갈베스톤에 가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자, 그분들이 가셔가지고 그 바늘에 지렁이를 끼워가지고 물고기에서 주는 거는 파괴적 정신 때문에, 물고기가 내가 안 주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그 음식을 먹여서 물고기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내려가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끼워서 주는 것은 밥이 아니라 뭐죠? 미끼죠. 딱 물고 올라오면 그대로 회쳐 먹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시관이 올까 봐 바로 회쳐서 먹고 던져버리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마 했던 거 딱 삼키는 순간에 그건 밥이 아니라 미끼였고, 걸려드는 순간 우리는 회 뜨는 것처럼 사망이 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내가 줄게, 다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해서 사탄이 날 정말 위하는 줄 알고 그걸 딱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찾아온 손님이 뭐죠? 사망이라는 게 왔잖아요. 사망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왔잖아요. 질병과 고통이 왔잖아요. 평생 노동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고난이 왔잖아요. 그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있는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모든 사탄의 그 전략이 따먹는 순간 오는 것처럼, 사탄을 숭배하고 오클라호마 시티가 아니라 전 지금 미국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탄교, 그렇게 해서 한두 번 응답을 주는 것 같아서 따르다가 결국에는 사망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의 필요를 잘 알아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기도 응답해 준다고요? 거짓말쟁입니다. 사탄의 별명은, 닉네임은 liar, 거짓말장입니다. 능력도 없고 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주시되 후히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나이다 정화수 떠놓고 신령이든지 뭐든지 다 구해봐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아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믿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시는구나. 아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주신대요. 자, 그렇다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가지 두가 있다면 두낫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한 후에 뭘 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심의 헬라어는 디아크리노인데 오늘 6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하는 의심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의심이라고 하는 동의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8절에 가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디아크리노입니다. 즉 의심은 뭐냐?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라고 하는 한 마음과 응답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한 마음으로 디아크리노, 마음이 두 개가 나뉘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났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해놓고 앉아있을 때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 응답 주실 거야 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가 문을 열고 나가면 또 한 마음이 쓱 들어와서 안 될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 될까요? 안 될까요? 7절에서 답을 주고 있네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의심하면 응답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기도하고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내가 드린 대로 무조건 응답이 될까요? 내가 그럼 그래 목사님 말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 그리고 나는 절대 두 마음 안 품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심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멘을 안 해버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마음이 있으면 제가 말했잖아요.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막 따지듯이 물으니까 안 되나? 안 될 수도 있는 건가? 그분은 안 됩니다. 그분은 누가 아무리 물어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응답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의 응답에 예스로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예스로 응답하시는데 예스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노의 응답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예스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응답이 있고, 아니요, 그런 노의 응답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예스로 응답하셔요. 그런데 세 종류의 예스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구하는 즉시 응답하는 즉시 예스. 하나님 떡이 필요합니다. 눈 떴는데 떡이 떡 나타나는 거. 이런 즉각적인 예스. 두 번째는 더 나은 예스. 하나님 떡을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눈을 떡 떴는데 여기에 스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예스. 하나님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나중 예스. 하나님 떡을 주십시오 하고 눈을 떴는데 스테이크는커녕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는 나중 예스. 세 가지 들어보셨죠? 즉각적인 예스, 더 나은 예스, 나중 예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하겠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어차피 세 개 중에 하나 걸리는데 기도는 뭐하러 합니까? 기도 안 해도 이 세 개 중에는 걸리는 거 아닙니까? 뭐 예스, 더 나은 예스, 나중 예스. 그럼 뭐하러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즉각적인 예스, 더 나은 예스, 나중 예스가 누구에게 임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어차피 임한다고 기도 안 해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받을 줄 생각을 하지 마라. 여러분에게 왜 예스 응답이 오는 줄 아세요? 구했는데 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오는 줄 아세요? 구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왜 응답해 주시는 줄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했으면 예스, 적극적인 예수도 없고 더 나은 예수도 없고 나중 예수도 없고 오로지 하나 노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4장에 가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구하면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응답도 있지요. 기도를 해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응답도 있지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왜 나는 기도를 했는데 어떨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어떤 것은 구한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어떤 것은 나중에 응답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기도를 딱 듣고 난 뒤에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즉각적인 게 제일 좋을까?
더 나은 걸 줄까? 나중에 줄까? 생각하셨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셋 중에 여러분한테 제일 좋은 걸 뽑아주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예스가 제일 좋으면 바로 예스 해주셔요. 근데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있는데 싶으면 그걸 주셔요. 근데 지금 아니라 저때 주면 더 좋은데 싶으면 그때 주셔요. 제일 좋기 때문에 주시고 결론적으로는 어찌했든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힘든 게 있어요. 즉각적인 예수는 쉬워요. 기도하고 눈 떴는데 딱 앞에 있으니까 이걸 뭐 기도 응답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두 번째도 쉬워요. 내가 기도했는데 더 나은 게 나타났는데 기분 나쁜 분 있습니까? 내가 티코를 구하였는데 제네시스를 주시더라. 에이 기분 나빠. 이런 사람은 없지요. 제가 너무 원초적으로 비유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내가 구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왔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고민케 하는 건 세 번째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응답이 안 일어나. 그때 우리는 거절당했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요 기간이 우리는 힘들어요. 그래서 요 기간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의심해 버리는 거고 다른 배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질까 봐 1차적으로 주는 응답이 있습니다. 나중에 응답을 주시기 전에 미리 주시는 1차적 응답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딱 주고 나셔서 그 마음을 지켜주셨다가 하나님이 좋은 때 응답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 사람은 망하게 됐어. 저 사람 내가 봐도 지금 큰일 났는데 기도하고 오더니만 꿈쩍도 안 해. 그럼 남이 물어봐요. 아이 두렵지도 않아? 아 두렵지 나도 겁나지. 그런데 기도만 하면 마음이 편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꼭 응답 주실 것 같고 마음이 편해. 그분은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1차 응답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만 지키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저는 우리 월드비전 센터 이 성전으로 들어올 때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 이 세 가지 중에 즉각적 예스, 더 나은 예스, 나중 예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세 가지를 다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만 성전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보다 몇백만 불 더 싼 가격에 더 나은 예수를 주셨지요. 하나님 지금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은 2년 반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2년 반 동안 우리 기다려서 나중 예수로 주셨죠. 나중 예수 기간 동안 우리가 이곳에서 2년 반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불안함 없이 얼마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기도 열심히 했잖아. 그렇죠? 2년 반 나중에 기다리고 봤더니만 그것 때문에 재정이 더 모아지게 되었고 성도의 숫자도 더 늘어나게 되었고 2년 반 이 넓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교육시설 하다 보니까 눈 감고도 어디 있는지 알게 되어서 다 숙지하게 되었고 2년 반 지나고 나니까 그때 주셨으면 핸들도 못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확실한 방법으로 주셨잖아요. 구할 때에 주셨고 구하는 것보다 나은 것 주셨고 가장 좋은 때에 주신 것. 우리가 이 기적의 동산에 지금 앉아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우리 세미안교회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인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교회 있네, 교회 크다, 와 좋다, 부러워한 사람은 많았을지 몰라도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해. 하나님 이 성전을 우리한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게 몰라도 제 생각에는 우리밖에 없었으니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구했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지요. 부러워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소원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9 to 5 낮에만 듣고 계시는 게 아니라 24시간 듣고 계십니다. 그러시다가 가장 좋은 때가 차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기도가 아니라면,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을 만하다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신음에도 응답하시고요. 2007년으로 기억합니다. 2007년 제가 한번 한두 번 간증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파머스 브랜치에 있을 때죠. 이전 건물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어른 성도가 한 100여 명 넘어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2007년도. 그랬을 때에 달라스의 순복음교회 연합으로 조용기 목사님 초청 연합 집회가 있는데 한인교회 본당에서는 수용이 안 돼서
이 건물 놀처치에서 연합 집회를 하게 됐죠. 그때 참석 인원이 3,000명이라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주일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주일 저녁 예배를 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3부 예배까지 마치고 저희 아내와 제가 허겁지겁 이곳에 왔습니다. 처음 와보는 거죠. 와보니까 저 호수도 있고 저 파킹장도 있는데 와, 역시 미국 교회 스케일이 다르다 생각을 하고 저쪽 문에서 들어오니까 이 복도를 향해서 오는데 또 복도가 얼마나 또 넓은지 몰라요. 한국 사람 같으면 절반 짜게서 또 교실 만들었을 텐데 시원하게 이렇게 뚫어놨더라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들어와서 저 라비에 가보니까 그때는 지금하고 또 라비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와, 여기도 분위기 있게 잘 만들어 놨다. 그리고 늦어서 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이 취의 여지가 없이 사람으로 꽉 들어차 있는데 본당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렇게 큰 본당이 있구나. 그리고 꽉 저 끝까지 다 앉았어. 자리가 없어서 안내하는 사람이 저와 저희 아내를 저 뒤에 와서 저 뒤에 우리 지금 앉아 있는 자리, 그 뒤에 보조 의자, 저기 저 이현옥 집사님 앉아 있는 거, 그 뒤에 하여튼 누구죠? 모르겠네. 얼굴도 안 보이네. 저기 앉았어요. 와, 저기서 보니까 이 본당이 다 보이더라고요. 조영계 목사님이 그때 와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놀라고만 있었던 감정이 기억나고요. 그때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 100명이 막 넘어가던 교회인데 4년 만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4년 만에 우리 들어와서 2년 반 지나고 6년 만에 세미한 교회에 하나님 주셨습니다. 2007년에 드린 기도가 6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와 세미한 교회가 이 건물을 통해서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변화시키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때 와서 앉아있는 분들 중에 부러워하는 분들은 많았을지 몰라도 저는 모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으니까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만약에 누가 또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고민을 하셨겠죠. 근데 보면서 저 자리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주의 일 마음껏 하라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후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 마음을 품어 바닷물에 흔들리는 마음처럼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냥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책을 읽으려면 불빛이 있어야 되지만 기도가 신통한 것은 어두운 밤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고, 동굴에서도 할 수 있고, 매를 맞으면서도 할 수 있고, 도망가면서도 할 수 있고, 너희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봐라, 내 입술에 기도는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이 구덩이에서 이 사람이 기도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주인공이 다윗인데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동굴 안에서 죽을 것 같지요. 앞도 막혔죠, 옆도 막혔죠, 뒤도 막힌 게 동굴입니다. 동굴에서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앞이 막혀서 앞으로도 못 가고, 옆이 막혀 옆으로도 못 가고, 뒤가 막혀 뒤로도 못 가지만 위가 뚫려서 그 기도는 하나님께로만 올라갑니다. 전후사방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 입술에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타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 다음부터 내 입에 새 찬송을 넣어주시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며, 여러분 불경기는 다른 불경기가 아니에요. 기도가 멈추면 그게 위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부터 기도가 멈추어 있었나요?
주중이든지 언제든지 지나가시다 이곳에 와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 자리를 기도의 처소로 만드시고, 기도하는 엄마가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업은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교회를 지키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도시를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기도하라고 하시니 기도합시다. 이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짧지만 기도합시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제가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느라 바빠서 가장 집중해야 될 기도에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의 기도가 사라지면서 제 삶에 위기가 왔고, 하나님 제 입술의 기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의 기도의 권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무릎을 꿇고 입술이 열리는 순간 막힌 모든 것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그 가정에, 그 사업에, 그 인생에, 교회에, 이 도시에, 세계와 미국과 한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입술을 다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까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집에 기도 소리가 다시 울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터에 기도의 소리가 힘차게 울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거리마다 운전하는 차 안에서 기도 소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만 살아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골방의 기도로 열방을 다스리는 주님, 하나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세미한 권속들 기도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기도로 가정을, 기도로 기업을, 기도로 교회를, 기도로 세상을 바꾸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와 자녀 위에와 살아가는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